지난주에는 교회 생활과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전거했고,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성도는 어디를 가든 모든 생활 전체가 예배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성도들은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야 우리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주와 함께하는 복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가 주님과 나와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모든 은혜를 받아서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의 삶이 돼서 금년도에 승리하기를 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면 금년도에 주님의 절대적인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요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갈 때 직접 가지 않고 옆으로 돌아서 갑니다. 그 땅은 바로 혼혈이 산다고 합니다. 또 부정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나가지 않고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야곱의 운물이 있는데 운물가에 앉으시니 그의 여인이 육신의 생활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야곱의 운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가 육신의 갈증을 회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 생명 강수로서의 영육이 회복되는 복된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을 길러서 먹어도 또 목마르고, 먹을 때만 여러분들의 갈증이 해소한 것 같지만은 먹고 나면 또 목마른 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이제는 갈증을 느끼지 않고 삶을 살겠지 하고, 먹고 나서 좀 있으면, 해결되어서 좀 있으면 더 큰 갈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운물가에 와서 피곤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럴 때 그 여인에게 말을 하나 건넙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말이에요. 이럴 때 여인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상종치도 아니하는데 어째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라고 이렇게 깜짝 놀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이 물을 먹어도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를 먹는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생명 강수가 되리라.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강수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는 말입니다. 그 물자 좀 나 좀 달라고. 이럴 때 대화가 이제 오고 가기를 시작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여러분들이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고, 주님과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야곱의 물을 길러러 왔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히 솟아날 수 있는 생명 강수를 주시는 그분이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물질, 그 다음에 권력, 등등 이 모든 것을 이 사람이 다 누리봤지만은 거기서 만족함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주석이 아니고 계대법에 걸려서 우리 교회 계대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 전거했기 때문에
다 알 줄로 믿고 건너갑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이 세상에서 만족감을 찾아보신 분들이 있어요. 잠시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만나고 성령의 생명 강수가 넘치면 여러분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감사 찬송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편이 5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선지자가 아니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두커니 앉았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이 여인은 하나의 알고 싶은 마음이 솟아납니다. 어떠한 마음이 솟아나는가 하면은, 자, 우리의 조상들은 저 뒷산에서, 큰 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이제 산에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마라.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왔다.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여인은 영과 진리로 제사 드리는 예배라 소리에 깜짝 놀라서 또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메시아가 아닙니까?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메시아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바로 메시아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가 내가 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메시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나고 나는 순간부터 그만큼 심령 속에 제 생각에는 염려도 근심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물동이조차 내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면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우리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수가성 여인이 가거사로 끝나지 말고 오늘 내가 수가성 여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선지자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메시아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대해야 돼요. 오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배의 여러분들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내가 오늘 가 설교에 은혜 받아야지, 좋습니다. 오늘 가서 응답 좀 받고 와야지, 내가 오늘 병고침 좀 받고 와야지, 좋습니다. 그것보다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이 예배는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왔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어느 시간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저 이 시간에 앉아 있으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어느 시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됩니다. 공동체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배 끝나고 나니까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서도 감성이 풀리지 않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전부 예수님 안에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여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움박질하고 이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오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대상은 둘째 누구냐?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예배의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만주의 주로 계시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니 우리의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대상이 어떠냐? 자기들은 우리는 예배지만은 그들은 어떻습니까? 소나무가 대상이 되고 바위 덩거리가 되고 오늘날에 여러분의 바다가 되고 산이 되고 많은 것이 있지만은 오직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예배의 대상자입니다. 오늘 아버지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를 바라볼 때 그분이 화목제물이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번제의 제물이고, 그분이 대제사장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 주님의 믿음의 대상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 믿으면 믿음의 실수밖에 없어요. 내가 늘상 말하는 교회에 들어와서도 목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자 아니에요. 여러분도 나의 믿음의 대상자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대상자는 오직 예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믿음의 대상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활동력이 활력소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활력소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직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이 예배가 성령의 활력소가 일어나서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고 영광이 살아나고 주를 시인할 수 있는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깊은 것까지라도 막 통달하는 역사가 예수 안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예배가 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예배의 역사의 성령의 활력소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때 그야말로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 오늘 영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리나요? 목사님, 영으로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내가 어떻게 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모든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 영이 주님의 영과 만남의 가운데에서 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나가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릴 때는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뜻도 드릴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으니 영적 예배의 제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이 김연에게 임하니까 내가 알지 못한 것도 알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성령이 탄식하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소통하고 영적으로 교통하고 영적으로 함께하여 성령이 내 마음에 거룩한 절이 이루어지는 영적 예배의 제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너희는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어떻게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날에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신학자는 제가 많은 책을 봤어요. 이번 설교를 나누고 보니까 진리로 드린다고 하는 건 너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다, 너의 생각으로 드리는 거 하는데 다 참고지만은 저는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 정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진리대로 드리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여러분들의 막 예배 시간에 날뛰고 뛴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고 드리라면 드리고 바치라면 바치고 아멘하면 아멘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드리는 이 예배 후에 주님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내가 진리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니 오직 길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갈 때 나는 생명이니라. 오늘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자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 따라 예배를 드리니까 이것이 생명이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예배를 통하여 천국에 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자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 영광 돌리는 예배,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가 진리입니까? 오직 진리는 성령이 진리라고 그래요. 주의 영은 진리니라.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내가 가므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오늘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오면은 이 예배 시간에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알게 되고 주께 영광 돌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니까 예배 시간에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에 자유하셔야 돼요. 오늘 주의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들 마음 심령 속에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얽매여 있던 것에도 자유하고 깨닫게 되고 깨달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자유하게 되게 되고 회개하니까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내 자신을 정말로 유골치고 영에 복종시키니까 영적 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오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예배가 되니까 어떤 예배가 되느냐? 질서 따라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오늘의 교회는 여러분들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들 마음껏 거룩거룩을 찬양하면서도 오늘 예배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마음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오늘 모든 것이 너희는 질서 따라 해나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질서의 예배가 아니라 그거는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질서가 있어요. 오늘 교회 와서 진리대로 질서대로 정연하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천국의 잔치집이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니까 자연히 막 축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들 찬양을 돌리면서 감사를 돌리면서 봉사를 돌리면서 오늘 천국의 축제의 잔치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축제가 되어야 돼요. 막 겉으로만 막 박수치고 춤추는 것도 좋겠지만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축제가 돼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여러분들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오늘 예배의 축제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막 이 마음에 막 축제가 막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뭔가래요. 주여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생활 자체가 예배드리는 생활로 바꾸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공동체 예배예요. 드리지만은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혼자 앉아서도 예배 드리고 오늘 직장에서도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예배의 산재물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이제는 마음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뭐냐? 시간을 드려야 돼요. 늘상 우리 교회 금년도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최 하루 10분 전에 교회에 오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이력한 교회가 되어야 예배의 질서가 있고 예배의 순서를 따라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톡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정말로 마음을 쏟아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드리냐? 물질을 쏟아 넣는 거예요. 이 정성을 쏟아 넣는 거예요. 오늘날에 너희는 내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와서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하면 축원합니다. 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배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 드렸어요. 기도도 드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 행위로 드렸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을 내가 받는 시간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 뭐라고 그래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설교는 편식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듣고 싶으면 골라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고 정말로 은혜가 되면 아멘하고 감사가 되면 할렐루야 하고 오늘 주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하든 간에 내가 다 듣겠나이다. 오늘 예배 시간은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은즉.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다 주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듣든 간에 아멘하여 받아 먹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나에게 행복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고 말씀을 받아 먹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 받아 먹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 그 다음에 너희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이번 주는 어떤 설교했지 그러면서 마음판에 딱 새겨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또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면서 은혜가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 먹은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을 받아 먹으면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변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을 성경 66권을 가지고 암송을 해도 변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옆에 여러분들 그 말씀 한번 했어요. 옛날에 목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때는 막 40년 전에 어려우니까 목사들과 자는 데가 합숙소 같이 잠을 잤어요. 막 목사들이 막 15명씩 14명씩 한 방에 그냥 합숙소 같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 왔어요. 성경 66권을 다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을 하는데 목사들이 옆에 앉았다가 몇 장 몇 절 그러면 성경을 내가 아무데나 딱 피가지고 몇 장 몇 절 그러면 그분 딱 외워버려요. 신약에 몇 장 몇 절 딱 외워버리는 거예요. 다 해워요. 그렇다고 성경을 읽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마음판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마음판에 새기면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때 해에 올라가니까 그분 안 왔어요. 그런데 그 옆에 사람이 그래요. 그 작년에 와서 성경 암송했던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 사기쳐가지고 지금 깜빵가 있다고. 이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 100이라면 뭐 해요?
성경을 요새 여러분들은 막 성경 필사하잖아요. 필사만 하면 뭐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하셔야 돼요. 그 말씀 따라 변화되셔야 돼요. 변화되는 삶을 살 때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